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며 악한 일과 주하고 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았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명짐에 나를 부르실 그의 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0일입니다. 3월로 둘째 주일 예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저께가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 참회기도 다같이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중간을 맞이하여 더욱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희망이 되시기에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건강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죄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동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착석하시고 오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주어진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강도사님 네 분 캄보디아에 무사히 다녀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100개국에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로이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함께하신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뜻하였던 일들 다 이루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계획했었던 대로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을 살펴주시고 주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범이 되어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매스컴에서 나오는 일을 가지고 상처 주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알게 하시어 회개하도록 하시옵소서. 또 그런 이들이 주님을 알고 사모하면 얼마만큼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 잘 아시지요. 목사님의 설교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여러모로 바쁘게 생활하시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도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사모님께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참 많이 사랑하시지요. 얼마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늘 선거철만 되면 비방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최고조의 상처를 주고 정말 잔인하리만큼 마귀들의 역사가 들끓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국민들의 대변인이 되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모범이 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가와 함께 찬송가가 국회의사당에 울려 펴지는 상상을 해보니 참 행복해집니다. 희망사항이 아니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소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순서의 앞에 주님께 찬양과 예배가 우선인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르웨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8절 9절 2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낮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일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이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 오늘 또 성신님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밭이 되어 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지난 주간 캄보디아 선교 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는 영하 혹은 뭐 2, 3도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도착하니까 37도, 그 다음날에 이튿날에는 41도까지 올라가는 혹한더위, 밤에도 30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아열대 오늘 그런 것보다도 더 이렇게 꼭찜통 이 더위에 있다가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천공항에 금요일날 내릴 때 시원한지 그래서 아주 그렇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항에서 좀 이렇게 농담으로 이번에 가서 망고 좀 실컷 먹고 오자, 말이 씨가 된다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주 망고 하면 지금은 좀 쳐다보기가 약간 싫은 정도로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맛 좀 보내주려고 갖고 왔는데 공항에서 다 뺏기고 마른 것만 이제 좀 가져와서 좀 더 친교 시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는 오후 시간에 제가 이게 PPT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계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 8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보통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신학교에서 학자들은 7개 비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52절 말씀을 읽고는 그것도 비유에 충분히 8번째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제자된 서기관이 곳간에서 새 것과 이렇게 헌 것을 구분하는 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 자체가 비유거든요. 이것도 8번째 비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8가지 비유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예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2번째는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있습니다. 3번째는 이게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4번째가 누룩 비유입니다. 요거 4가지가 이것은 생물에 관한 거예요. 생물이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제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다 들으라는 비유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5번째 비유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종말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5번째 비유는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6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7번째는 그물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그런 것으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고기를 이제 잡았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 가운데서도 먹어도 될 거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먹어도 될 거는 진느러미 도 있고 비늘이 있는 이런 베드로 고기 같은 거, 그것은 바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먹는 문어, 이까 또 무슨 이런 그 뭔가 쥐포,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은 못 먹어요. 그거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다고 해서 그거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지만은 그들이 반드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오른쪽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은 왼쪽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그 천국도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제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금방 말씀한 대로 새 것과 옛 것 구분하는 건데 하나하나씩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비유를 저들에게 말씀하신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읽겠습니다. 그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하는 모습들을 이 이사야에게 이제 보게 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그가 이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천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여기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꽉 차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천군 천사들이 둘려있는 이런 모습에서 서랍들이 6개 날개를 가졌는데 둘은 머리를 가리고 둘은 아래를 가리고 둘만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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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차도다 하는 이런 찬양의 소리가 퍼지니까요. 얼마나 소리가 웅장한지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릴 정도로 이런 체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오늘 이렇게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를 보게 되고 또 귀가 열려가지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의 그 모든 가지 진동의 역사가 오고 이런 가운데서 그가
은혜 받고 춤추고 할렐루야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덜컥 마음에 겁이 났어요. 야,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는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 한탄합니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입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앞에 있는 우리 이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서랍에게 빨리 화두로 핀 숯불을 저쪽에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갖다 댔어요. 여러분들 이 숯불이 입술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뜨거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내가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입술의 죄부터 이거는 이사야가 고백했거든. 또 입술이 부정한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말로 통해서 거짓말하고 말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 여기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사해 준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평소에도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또 정직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 이런 화조로 핀 이걸로 죄상까지 받았으니 그때 이사야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온몸이 입술을 깨끗한다는 얘기였으면 이 모든 전 인격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입에 우리 야고보서 3장에도 보니까 혀는 온 이 전 인격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혀 관리를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제 더 이렇게 가까이 나간, 더 눈이 이제 밝아져 가지고 주님의 모습과 이것이 바로 천상회의인 모습, 히브리 말로 소드 아도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그 회의가 여기 자기가 그 멤버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의제가 문관이 하나님께서 여러 충분 천사들에게 야, 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 이거 참 너무나도 아주 악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것을 보았던 것이 742년인데 BC 722년 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북멸망이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유다 여기도 이게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가 가서 이것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Lord, 주님, here I am. 저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out.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는 자원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딱 꼬집어서 그래, 너가 우리 대신에 천상의 이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은 자, 너희들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수준이 됐어요. 노아 홍수 이전같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 안 받고 이러잖아요. 니네 백성처럼 이거 상태도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마음의 감동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집들이 다 멸망당하고 이 가옥들이 파손되고 마을이 다 없어지고 황폐되고 이거는 뭔가니 창조하시기 이전 모든 문화와 예술 이전의 상태로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하는데 이 모든 나무도 이제 다 배임을 당하는데 여기 상수리 나무 보이지? 이 상수리 나무도
뱀을 다 받을 것인데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 홀리 시드, 거룩한 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이 모든 것 세상을 다 정리를 하셔도 꼭 남겨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기는 백성.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남겼잖아요. 여기 지금 남은 그루터기가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the remnant, 이 남기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가 장가 들어서 아기를 첫 번 낳았거든요. 이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스알 야숑이라 그러라고 해요. 슈알이라는 것은 남기는 자가, 야숑 돌아오리라. The remnant will return. 하나님이 남겨둔 그루터기는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으로 다시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는 임마누엘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비유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일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도록 바꿔서 비유로 바꿔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 비밀로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해석할 때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합하여 딱 할 때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믿지 않고 뭐 이러면은 전혀 비유돼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 지금 씨뿌린자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요, 그 당시 농경법이 오늘 우리처럼 소가 이제 밭을 갈고 거기 밭에 일항에다가 오히려 탁 씨를 뿌리고 하는 이런 농경법이 한국에도 언제 발달된지 아세요? 이게 삼만 시대 때 가보면은 삼만 세도 후반기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100년에서 200년 이 사이에 이런 농경법이 신라에서 시작이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농경법이 그 후대에 발달된 거예요. 밭을 갈고 거기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당시 농경법이 어떠냐면은 씨를 가지고 농부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데 이것이 이제 때로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한 돌짝바퀴도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은 옥토밭에 뿌려지는데 그 옥토밭에 뿌려진 것이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가잖아요. 작은 단위에서 큰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농사가 최고 잘 된 게 100배입니다. 100배 수확이에요. 이게 이제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의 씨를 요거 우리 벼시 하나를 뿌렸는데 이게 100개를 거뒀더라. 이게 농법이에요. 그 당시 제일 많이 거둔 게 100배인데 그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우리도 그렇게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만이 100배 이거예요. 최고 이걸로 딱 시작합니다. 100배, 적어도 60배, 최고 흉작을 해도 30배는 얻는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표현이 더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30배. 우리 할 때는 100배. 이거 처음부터 이 단위를 크게 가야 돼요. 우리 내 입을 크게 늘려라 그랬는데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100배 수야. 뭐 오늘 또 우리 은혜를 얼마나 받을까 할 때 여러분 100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크게 말이죠. 100배, 60개, 적어도 30. 이렇게 옥토바 때 그 우리 주님이 이거를 말이죠.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일반 백성이 없이 제자들 인사에서 자, 이 씨에 대해서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마. 이 씨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이제 이 땅에 심는데 이렇게 길가에 심었다는 것은 뭔가니 이게 뭐 이제 내리자마자 길가니까 이 밭이 아니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거야. 이 새들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와서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꼭 네 가지 밭 아닙니까? 네 가지 밭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CCC 전도 훈련 받을 때에 그때 사형리 가지고 1974년도에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여의도에서 그 정말 군인들이 먹는 짬밥을 먹으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순장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도 훈련 받아서 나갔거든요. 사형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그때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할 때는 꼭 네 가지 형태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같은 밭에는 뭐 전도지 조여봤댔자 그냥 뿌려버리고 말 좀 걸자고 그러면은 바쁘다고 그냥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도 길가에 속한 25%가 그러니까 그러고 그다음 돌짝과 같은 바위도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나는 뭐 공부해야 됩니다. 뭐 이래가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이 도대체 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세 번째는 말씀을 듣기도 듣고 이게 기쁨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시덤불이라는 게 뭔가 하니 말씀에 뿌리는 내리는데 줄기가 자라가지고 가시덤불에 엉켜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지 않는 가시덤불 그것도 한 25%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설명이 뭔가 하니 이 길과 같은 말은 금방 사탄이 그냥 바로 훔쳐먹고 그리고는 돌조가 같은 그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나고 또 어떤 바람에 불과하면 금방 말라서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뭔가니 가시덤불인데 요거는 자라다가 세상에 이게 염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하고 염려에 그냥 시달린 사람 또 재물에 유혹이 있는 사람 돈 하고 그것만 승인 사람들이 그게 가시덤불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옥토밭에 뿌렸는데 이 옥토의 특징이 뭐냐? 저는요 미국 가기 전만 해도 미국에는 그게 옥수수 밭이 그렇게 많이 있고 한데 그 밭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을 때에 옥토라는 것을 본 게 땅이 시커먼하고 정말 그게 옥수수를 하나 딱 뿌리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고 양이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같은 아이오와 주는 그게 사과가 많이 자라고 또 이렇게 아주 옥수수가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되니까 땡스기빙 이게 추수감사절 다가올 때에 이게 이제 저를 호스트했던 패밀리 이 리차드 장로님이 오토바이를 저를 태워가지고 자기 농장에 데려가시는데 그렇게 풍성한 옥수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호박도 이만큼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애플 많은 사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플 사이다를 만들고 1년 내내 먹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펌킨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해서 이 호박전이라든지 또 이거 펌킨 파이라고 이 호박으로 파이 만들어서 그렇게 또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한 이 옥수수를 가지고 사료용으로도 쓰지만 우리 식용으로 우리가 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이게 자기가 바꾼 텃밭에 가서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옥토밭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땅이 어떻게 그래 시커머요? 그리고는 그게 윤택해요 그만큼. 이런 게 옥토밭인데 한국의 옥토밭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당시는요 많은 인분을 많이 저는 이 비료도 많이 그때는 비료도 별로 나올 것이 없어서 비료가 처음 나올 때가 뭔가니 울산에 공업 단지 이제 조성할 때 그때 처음 놨던 것이 1비료 공장, 2비료 공장, 3, 4, 5 이런 비료 공장이 그때 막 설설 때입니다. 그때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우리 제일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정화성 장로님 그분이 훗날 여기서 이제 그 은퇴하시고 우리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분은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저보다 후배가 되시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93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도 우리가 가고도 하고 또 그분이 많은 이제 아버님과 같이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산비료 공장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비료를 그 당시 생산하기 전에 한국에 보면요, 다 이게 옥토밭이라는 게 우리 인분을 줬던 그런 밭이었어요. 그게 이제 옥토라. 그래서 저는 그거 농법을 모를 때는요, 나는 옥토밭이라 그러면 흙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널리 부드러운 흙 있죠. 그런 걸 옥토는 줄 알았더니 이게 옥토인 미국에도 가보니까 또 러시아 저기도 가봤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가봅니다. 여러 나라의 옥토밭을 내가 다 봤는데 전부 다 이 땅이 어떻게 그래 시커멓고 그리고는 거기 그래 가는데 꼭 그런 밭도 6년 딱 농사하고 1년을 쉬어줘야 돼요. 아니면 거기 산성기질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어줘야 그 다음 또 이제 6년을 그렇게 먹고 하는 그런 밭인데 그런 게 옥토밭이더라고요. 거기는 뿌리를 내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풍성한 풍년 그리고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나는 어떤 밭이냐. 우리가 이게 보면요. 대개 보면 4가지 밭이 맨날 왔다 갔다 그럽니다. 교회 나와서 좀 그날 컨디션이 괜찮으면 가시덤불 정도까지 발달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돌짝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잘만 오고 그냥 시간 그냥 때우면서 가는 그리고는 때로는 전혀 이게 기독교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길거가 봤던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자 여기 지금 4가지 밭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 출발할 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자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 가자마자 그날 진짜 전도 노방전도 하자고 해가지고 보니까요 1000개 우리 전도지하고 이렇게 과자 봉지를 해서 1000개를 다 포장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그날 이제 한 5시까지 너무 더워요. 그 5시부터 퇴근하잖아요. 많은 차량이 우리 기도원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20명 정도 같이 손에 잡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면서 과자 봉지와 함께 이 전도지를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바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차는 이렇게 와서 툭툭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죠? 그게 3년이 뭔가 오토바 같이 생긴 그걸로 그게 일반 택시보다도 3분의 1 가격 싸기 때문에 동남아에 많이 있잖아요. 툭툭이는 이제 일부러 건너와서 우리에게 선물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선물을 전하는데 바꾼 그렇게 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되게 순해요. 사람들이 참 이러고 참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함께 기도하다가도 이분이 길가 왔던 밭, 또 돌짝 같은 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이렇게 어떤 분은 옥토밭이냐 이렇게 했대. 진짜 옥토밭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승객이 이걸 봤는데 옥토밭으로 웃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가다가도 이것만 낚아채는 식으로 이렇게 선물 봉지를 또 가져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4가지 형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4가지 밭이 다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에 복음을 뿌리면은 사탄이 그냥 이렇게 훔쳐가지 않도록 이 길가와 밭을 기경을 해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돌자가 같은 밭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다 그게 돌짝밭이었거든요. 그런데 키부스 운동이 딱 들어가다가 지금 5개 키부스 공동체가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방문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밭을 경작했냐 다 돌밭인데 어떻게 했더니 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키부스 운동하는 그날부터 돌을 전부 다 깼대요. 손으로.
그래 이걸 가지고 흙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10년 깨니까 밭이 돼 가지고 지금은 그게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콜랑고원이에요. 야, 내가 이거를 보고 그래 돌짝 같은 마음도 우리가 이걸 깨면 된다. 깨서 이거를 밭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는데 내가 저 볼리비아의 정은실 총장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 우리 뉴저지에 있는 우리 감남문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볼리비아 갔을 때에 그 스페니시만 한마디도 몰랐고 볼리비아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고 그냥 총회에서 이 그때 예기장 통합에서 이제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인데 1982년도 84년도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호가 정은실 총장님이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그렇게 갔는데 말도 통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에서 어느 날 저녁에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불 끌어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했더니 이 교회 지붕에 불이 막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불 났다고 교회 불 끌어왔는데 불이 아니고 그게 불기둥이 쫙 섰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교회가 말이죠. 이게 저 고흥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분이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교회에 큰 인물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러고는 이분이 그때 기도할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매일 자기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 거기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같이 새벽 기도는 같이 나오잖아요. 불 구름 기둥이 딱 역사에 오면은 그날 하나님이 여기 땅 사라 또 이게 무슨 일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지시가 내리면 딱 해서 그날 이 지역에 땅을 삽니다. 그럼 가족들이 난리 나요. 아빠 이거 우리 성교비가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무슨 땅을 사냐고. 야 잔소리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서 땅을 딱 사놓으면 일주일 만에 이 땅이요 20배나 오르고 10배나 오르고 그러면 거기 수익 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면 또 저기 땅 사라 여기 또 대학을 시작해라 여기 신학교를 세워라 여기 교회를 지어라 이런 메시지가 오는 대로 선교를 하니까 지금 최대 내가 그렇게 많은 선교에 돌아가는데 볼리비아 가면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볼리비아 선교지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을 지금 하나님이 크게 주셔서 대학도 얼마나 잘 되는지 의과대학 중심으로 이 대학을 수립했는데요. 그 브라질에서 볼리비아에 유학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금 1,500명 브라질 학생들 그 똑똑한 학생들이 볼리비아 이 우세벌 대학에 유학을 와요. 그래서 이 대학에 가서 제가 설교에 12월 달에 졸업식 가면은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5,000명, 6,000명이 모이는 졸업식인데요. 의과 대학생들만 250명씩 졸업해요.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브라질에 가서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의사 자격을 딱 따고 가서 그 브라질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학교를 위해서 목요일에도 장학금을 보내고 이런 학교가 된 거예요. 명문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졸업식 설교를 탁 제가 하면요. 야, 대단합니다. 이 본당 안에 다 못 들어와가지고 3,000명이 안에 들어오고 밖에 2,000명이 있고요. 국영 TV가 우리로 말해 KBS가 실황 중계를 해요. 이런 화려한 졸업식은 남미에서 처음 보는 거였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매마다 갈 때마다 그것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방지일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그때 가셔서 졸업 설교도 하게 하시고 이제 이랬던 일들이 볼리비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가시덤불과 같은 신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불기둥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예, 은실아 그 정은실 목사님이에요. 그 유성 이름이에요. 이름은. 근데 남자입니다. 야 은실아 이 가시덤불이라는 거는 네가 불로 태우면은 이것이 그름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 나무도 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가시덤불은 때로는
이 본나무를 지켜주는 그 야생 동물이 오고 이런 걸 다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다. 가시덤불을 부중조를 보지 말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이 자체를 울타리로 삼아가지고 이르면 단다. 자기가 거기서 크게 깨닫고 이 볼리비아 선교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험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이 가시덤불을 또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를 비방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해서 큰 금옥을 오늘날 선교의 금옥을 이뤘다는 간증을 하시는데 참 감명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보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벼를 이렇게 심어도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피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벼 옆에 자라서 기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농부들이 이게 피를 뽑고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독보리 같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주인이 그렇게 보고 가니까 그런 농부들이 그럼 이걸 우리가 이 독보리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지 마라. 그 뽑다가는 알곡도 상하게 될 것이니까 그냥 같이 달아도록 내버려 두라. 이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많은 독보리들, 많은 가라지들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있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되면은 이 독보리 가라지는 먼저 다 걷어가지고 그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 창조에 쌓으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아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구나.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고 두 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와 같다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좀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작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꽃맛만 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 아주 작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만 하다고 그럽니다. 겨자씨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에 겨자씨를 볼 때는 베다니에서 파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보고서 얼마나 작은지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구입해봤자 한 묵쯤에도 1불도 안 해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 와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받거든요. 여러분 겨자씨가 이렇게 작습니다. 눈에 보일 만한 이런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런 기념으로 우리 겨자씨를 이제 했는데 북쪽 이 갈릴리 지방에 가보니까 이게 겨자씨예요. 커요. 이게 무슨 이렇게 크냐 했더니 랍비가 설명하기를 저 남쪽에 자라는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이 북쪽에 자라는 겨자씨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부 지방에도 겨자씨 또 다른 종류가 있더라고. 그래서 크기가 다 틀려요. 그 제일 작은 씨가 그 베들레헴 앞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오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겁니다. 좌우지간 제일 작다는 표현으로 겨자씨라고 그러는데 요걸 땅에 심잖아요. 심는데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돼요. 나무로 돼가지고 얼마나 크냐면은 대개 4내지 5m 되는 높이의 겨자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예루살렘에 내렸습니다. 저 비행기 타고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딱 나가는데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와보십시오. 우리 버스 타기 전에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겨자씨가 작은 건데 심어도 벌써 4m, 5m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거를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게 겨자나무라고 이렇게 자란다고.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눈에 볼 듯 작은 걸 시작하지만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룩 비유를 마셨어요. 누룩이 아니라 이스트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이게 떡 반죽을 이렇게 다 해놓고는 이스를 딱 넣으면은 요게 부풀러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빵을 만드는 게 참 좋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이 서양빵 만드는 제가 좀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한 거예요. 조순제가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자기해가지고 선교사님 빵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없느냐. 선교사님 집에서 하우스보이를 하다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아예 그 기계를 사셨어요.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그 빵을 만드는데 얼마나 빵 장사가 잘 되길래 조선 팔도에 우리 집 분점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제과점 1호 8개 그 우리나라 분점이 있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번 걸 가지고 평양 남쪽에 땅을 이렇게 사뒀는데 그게 공산 땅에 들어와서 1945년 9월 15일 숙청이 다 돼가지고 땅 다 뺏기고 그때 우리 큰 삼촌 두 분은 아오지 탕광에 끌려가셔서 생사를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작은 삼촌과 우리 또 고모님, 우리 할아버지 모시고 우리들은 쫓겨나가지고 철원에서 우리들이 1년 2개월 살고 그리고 남쪽에 우리가 올라을 했죠. 그래서는 살았던 것이 신당동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첫 우리 고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본적이 되는데 이런 참 우리 빵에 대한 그 이스트 이 누룩이 이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부풀게 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비유가 이거는 생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 이렇게 그 결라에 대한 비유, 또 이렇게 누룩에 대한 비유인데 그리고는 이 제자들 중심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면 농부가 다 전 재산을 투입해서 이 밭을 구입한다. 밭을 위한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전쟁이 많은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은 보화를 가진 이 부자들이 전쟁에 이제 피난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갈 때는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면은 이 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이 밭에 어디 허름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 땅에 깊이 묻고 그리고 떠난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에 때로는 이 땅이 안 뺏기면은 이제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 보물도 찾고 이러는데 때로는 이 땅이 뺏기는 경우 또 이 사람이 전쟁 피난 갔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경우. 그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럴 때에 훗날입니다. 뭐 100년, 200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이제 밭을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사꾼이에요. 와서 그냥 알바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물 상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옛날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어느 부자가 여기 묵고 이제 전쟁에 피난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딱 묵고는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돈이고 누구에게 빌려가지고 이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지금 여기에 참 제가 농사를 짓는 이 땅인데 이 땅이 너무 탐나고 저도 텃밭이 하나 필요해서 꼭 좀 팔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주인이 또 갑자기 뭐 그러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걸 이 땅 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부를 거를 한 200이라고 더 얹혀가지고 부른다 할지라도 이 일하는 알바하는 이 친구들이 거기 뭐 200이라도 산다는 거죠. 지금 사는 게 밭입니까? 아니군요. 밭 속에 감지 보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진리를 발견하면 모든 거 다 만사 다 본질을 딱 발견하면 그거를 구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말이야 마치 상인의 이제는 비교합니다. 마치 이렇게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요 진주 장사가 진짜 있었습니다.
진주 장사가 우리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이 진주라는 것은 좋은 것이 뭔가니 굵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조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모래알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이 모래알이 들어가지고 조개가 이 모래알로 인한 그런 아픔 때문에 진액을 뿜는데요. 그래서 이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진액을 내다가 보면은 요놈이 이제 나중에 커져가지고 진주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정말 쥐어짜는 고통의 그런 표현으로 진주알이 만들어지는데 이 진주알이 굵을수록 얼마나 조개가 고통을 많이 당한 눈물의 씨앗입니다. 자기 짜는 겁니다. 그걸 사람은 좋아하다고 하지만은 이 조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만날수록 이게 진주가 커진답니다. 근데 커질수록 가격이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주 장사에 중국에 있는 장사인데요. 이분이요 엄청난 큰 진주를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경매에 붙이는데 가격이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 진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키 크고 그걸 굵은 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경매에서 그걸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가격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게 이런 거랍니다. 그렇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처럼 또 큰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기쁨이 우리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비유가 아까 이 다 어부들 출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기를 딱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먹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거, 먹을 수 없는 것은 나쁜 거 이렇게 골라대지. 천국에 가면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것은 갈라지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8번째는 이제 우리 이거는 학자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인데 자 여기 지금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가 있는데 이 서재의 주인은 이 책이 오래된 고전 서적 이거는 신간 서적 다 알잖아요. 이거를 구별해서 나오는 것과 같이 창고에도 보면은 오래된 거, 새 거 이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가고 오는 것 같이 우리가 새로운 교훈은 복음이에요. 옛 이거는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해석이냐 복음적인 해석이냐 이거를 구분하듯이 우리 진리를 찾는 제자들이 이런 것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8가지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는 나사렛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예수 왔네. 저 친구 동생들이 우리 같이 있고 자기 그 여동생도 여기 있고 여동생도 누이들 하는 거 보니까 2명 이상 최대한. 그리고 남동생은 4명이거든요. 야고보, 요세라는 친구, 또 시몬, 그리고 유다라는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 응가하면은 13장 맨 끝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어떤 기적도 어떤 병자를 고치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에는 우리 주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13장 전체 내용인데 천국 복음 우리 8개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천국 복음을 깨닫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사실 우리가 시간이 나면 비유 하나하나 가지고 매주 하나씩 나눠서 묵상해야 될 그런 많은 주제가 있는 그 참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통틀어서 8가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하나하나에 주신
숨겨진 비밀 잘 저들이 깨닫고 간직해서 우리 주님의 천국 비밀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온 세계에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 백나라의 백선교사님 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교회의 본부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며 준비하신 음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중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는 영영영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성교용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반주자님 늘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안동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천국 비유를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